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패망을 선포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두로의 그 자랑이 무엇이며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5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으나 참으로 그들의 그 화려함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풍족했는지 스스로 아름답다고 할 만한 교만할 만한 그런 것들로 갖추어진 것을 보는데 헬몬산의 아모리식 이름이 바로 스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스닐인데 이 스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스닐산에서 유명했던 것이 바로 잣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잣나무를 가지고 배의 저장소를 위한 판자나 널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두로를 지금 한 척의 배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로라는 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그래서 스스로 아름답다라고 자랑할 만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잣나무는요 내구성이 강하고 집이나 배 등을 만드는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특징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산 바로 레바논입니다. 현재 우리 그 집권당이 바로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그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레바논은 뭐가 유명하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편백나무, 우리나라는 편백나무라 좀 비슷하죠. 굉장히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교목인데요. 이것도 역시 내구성이 강하고 곱게 자랍니다. 그리고 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줄기가 곧고 굵고 8m 이상 높이 자라고 위쪽에서 가지가 펴지는 키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 중에는 소나무나 향나무나 백향목이나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은 백향목으로 잘 사는 사람들 그랬겠죠. 집이나 배를 짓는 건축 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그 특성 때문에 돛대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바산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끄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바산은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부의 동북부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있고 남쪽에는 길라앗과 경계를 이루는데 해발 533에서 770m 이르는 거대한 평원지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산입니다. 해발 약 한 1300m 북부 산악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무들이 크게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자, 배는요 대부분 당시에 노로 젓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범선입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은 바산 상수리 나무로 범선이기 때문에 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산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상수리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도 밤나무과 낙엽 교목입니다. 역시 키 큰 나무예요. 수질이 견고하고 강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두로인들에게 배에 쓸 제목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로는 또 기띔섬, 상아로 갑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는 기술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도 전 세계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뛰어난 그런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훌륭한 배를 만들었다. 페니키아 상인이 유명하다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의 배는 아주 훌륭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나무들을 골라서 배를 만들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 배는 파산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그 참 허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롭게 굉장히 많은 것을 쌓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직접 허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띔섬 황양목인데 이 기띔섬은요 지중해 동쪽의 구브로섬이라고 있습니다. 구브로섬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지중해 연안 일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기띔섬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인들을 바로 기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황양목은요 회양목과에 속하는 상록 역시 활렵 교목입니다. 이것도 수질이 단단해요.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상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 길게 자란 앞니입니다. 그래서 그 결이요 굉장히 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세공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코끼리 앞니로 많은 조각 재료로 코끼리 앞니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예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 배는요 아마 섬유를 추출해서 가공한 천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굽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아마를 재배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공 기술도 이집트 사람들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마를 주로 옷가무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 그들은 그 차일입니다. 덮개로서 갑판 위에 치는 천막입니다. 그것을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배로 되어 있는데 청자색이나 적자색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색깔로 바로 배의 선실에 자색 배로 만든 베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웠던 차양은 바로 이집트에서 만든 아마로 만든 것으로 이 자색이라는 것은 고대에는요 왕들이나 사용했던 그런 아름다운 색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색깔 자체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바로 두로의 빛깔이 자색으로 그 정도로 두로가 정말 왕 같은 그런 부로서 유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천과 휘장을 교육하던 엘리사 섬등으로부터도 수집해 왔는데 요 엘리사는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지역이 나오는데 보통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땁니다. 엘리사는 야완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창세기 1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야완의 아들이 바로 엘리사이고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거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섬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엘리사 섬의 사람들은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은 낭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배로 돛을 만들거나 길을 만들었다. 이 참 고급진 그런 천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천이지만 과거에는 왕실에서나 사용하는 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로 만들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비싼 천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서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여기 보십시오.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나와요. 지리상으로는 두로에서 북방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돈은 어장이란 뜻이고 시돈이나 두로는 거의 형제지간처럼 한 나라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장자 이름을 따서 망명해 온 후손들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던 겁니다. 자, 두로와 함께 가나안 사람의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이 시돈의 딸 중에 유명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엣발의 딸 이세벨입니다. 엣발이 그 당시에 두로까지 다 통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알왓이라는 것은요, 아르왓은 피난처란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베니게 연안의 최북단의 성읍입니다. 자, 알왓 역시 함의 아들 가난 후손 아루와 족속들이 조상의 이름을 도시에 붙였음을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곳 사람들, 이곳 주민들은 거친 바다 사람들로 아주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너의 사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데려와서 배를 운항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번에 아이들이 저를 어디로 또 데려갔냐면 크루즈를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하마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우리 배가 먼저 바하마에 이렇게 정박하는 걸 봤어요. 너무나 그 큰 배가 거의 3,000명 이상 태운 배인데 거의 아주 백화점 같은 건물이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가서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곧 있다 그와 똑같은 배가 들어오는데요. 우리는 바로 들어왔지만 그 배는 뒤로 들어오는데도 얼마나 잘 되는지요. 배가 한 척 있는 상황에서 다음 배가 들어오면 더 조심스럽게 돼야 될 거예요. 근데도 정확하게 자기가 돼야 되는 곳에 와서 정확하게 되고 서는 것을 제가 발코니에서 바라보면서 참 기술이 좋다. 선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운항을 잘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뱃사공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큰 배를 보면서 이 큰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밧줄로 그냥 연결을 해놔요. 그런데 이 배를 처음에 끌고 나가는 것은 조그만 배입니다. 그 배에 말하자면 신호를 받으면서 이제 쭉 따라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이 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이 3,000명 이상 탔고요. 거기에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물이 말입니다.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세면 그 배를 파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제가 또 한번 기가 막히다. 예. 이 무거운 배를 물이 받치고 있다니 하나님은 신묘막측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참으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배를 꾸며요. 어쩌면 우리 인생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집을 꾸미고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제일 좋은 곳으로 꾸미고 싶은데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이렇게 파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발은 바로 지중해 베니게 연안의 해상 도시입니다. 시돈의 북부 약 65km 지점에 있어요. 시돈보다 조금 더 위에 그 발이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은 경륜과 연륜이 있는 지식의 면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기술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경에는 노인과 박사다. 성경에서 노인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경륜이 있고 학식이 있고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존경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배를 수리하거나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 같은 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루 왕국의 번성함을 단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수리아 그발로부터 수리아 지역은 많이 좀 멀잖아요. 배의 틈을 막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오랜 항해 후에 배가 돌아오면 본국에 돌아왔을 때 배를 수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 딸이 전혀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14시간을 운항하는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결함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가 먼저 그 비행기가 먼저 다 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딱 직전에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나 딜레이된 상태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거리를
도중에 급유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 오게 되었을 때 아마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나타났겠지요. 그런데 이 두로의 배들을 이런 기술자들이, 전문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완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이 배를 수리하는 일을 맡겨서 절대로 이 배는 파손할 일은 없다, 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에스겔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았겠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영감으로 이렇게 두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조소하면서 경쟁자 하나 물리쳤다고 좋아했던 사람들, 너희들 웃지 마라, 이제 다음은 너희 차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기약하지만 두로는 회복을 기약하지 않아요. 성도의 연단과 믿지 않는 자들의 연단이 차이점입니다. 성도는요, 연단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입니다. 바로 두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적인 문제는 노인과 박사들이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 관계라든가, 그래서 불화를 조정하고 방침을 고수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역하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긴 것으로 그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바로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꺼이 그들이 원하면 그들에게 고용되는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었어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이들을 두로에 일부러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견습하게 하려고, 그리고 배를 타게 하는 기술도 가르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고용인으로 고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바사와 룻과 푸시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이제 우리 바사가 어딘지 압니까? 압니다. 어디예요? 바사. 기억 안 나세요? 메대와 바사. 바사라는, 우리 한국말을 페르시아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한국말을 바사로 표현했어요. 페르시아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그렇죠? 페르시아가 근래에 돌아가지고 1980 몇 년도인가에 돌아가지고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사예요. 자, 이 오늘날의 이란이고요. 과거에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사입니다. 자, 룻은요, 셈의 후예들이 사는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루디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붓은 어딜까요? 붓. 함의 후예들이 사는 곳으로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구레네 사람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시몬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네, 구레네 시몬. 바로 그 구레네 지역입니다. 붓이 살았던 곳입니다. 두로 왕국이 이족들, 다른 민족들을 자국의 용병으로 고용한 점은요, 굉장히 부강한 경제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사실은 용병들을 사용했어요.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도 용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 다윗 시대 용병 누가 있습니까? 우리아가 있잖아요. 우리아는 히타이트, 해족 속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아인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내를 다윗이 빼앗게 됩니다. 밧세바를. 그래서 그 우리아 같은 경우에 용병이었어요. 자, 11절입니다. 아루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알왓은 좀 전에 우리 8절에서 봤습니다. 네 군대가 뭐냐면, 군대라는 단어가 헬레크인데 길리기아 아니면 그 일부 지역과 동일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사들은요, 용감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고유 명사로서 북시리아의
쿠미다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미다인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군대 사람들이 바로 쿠미다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 위에 방패를 달았습니다. 방패를 왜 달았냐 하면 성벽을 장식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적들에게 그 나라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랜 관습으로서 벽에다가 성 위에다가 방패를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 성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섬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군사력에 있어서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 누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도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교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이 오지만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당시에는요 육군이었지 이 해군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해군에 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로는 스스로 교만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주님 앞에 쓸 때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완전히 정복을 못한 이유가 그 섬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합니까? 섬까지 다리를 놔버려요. 그냥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육지의 흙을 파다가 메꾸면서 나갔어요. 오늘로 말하면 그 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배 메꾸는 거 다 우리나라가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렉산더 대제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자, 군대 조직이 정책상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바사, 붓, 이런 곳에서 군인들을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배반할 수도 있으니까 정책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었고 평화시에는요 무기고에 방패와 투구를 비치해 두고 그 평화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 위에다가 그들이 그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물론 이렇게 방패를 걸어 두었는데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군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족 후예라고 했습니다. 아르밧 사람들은 무기를 휴대하면 굉장히 용맹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아르밧 사람들이 바로 성을 파수했고 망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가마단 사람들이 구미디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파수를 봅니다. 이 가마단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팔에까지 안 차는 그런 난장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성을 지켰으나 그러나 실제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와 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화약고나 병기고 혹은 성벽에 방패를 매다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었고 11절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그들은 무슨 말입니까? 두로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너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삶의 목적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에 내 아름다움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방패로 장식할 정도로 군사력도 있고 무기도 많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두로성이 완벽한 수비와 왕성한 무역과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해도 그들은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성경에서는 답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도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곳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아름다움은 그들이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성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다운 것이고, 자, 세상에는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그들에게는 큰 강점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었지만 그렇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연기와 같다, 부귀영화는 연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모하거나 쫓지는 말자. 만일에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돈 어떻게 할까 돈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으로 뭘 합니까? 육체를 치장하고, 돈이 있어야 비로소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돈이 자신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라고 합니다. Soli Deo Gloria.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내 아름다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한 자, 주님을 위하여 지었고 주님을 위하여 만든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